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과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등병 가기 전에 이제 신병 교육대에 있을 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디 불려다닌다고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부대 배치를 받으면 꼭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부대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반듯해 보이죠. 네, 신병 교육대 조교가 됐습니다. 신병 교육대 조교로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요. 남았는데 이 신병 교육대가 은근히 바빠요. 특히 주일날이 굉장히 바빠요. 일요일이 막 여러 가지 신병들을 데리고 작업을 다니고 이러느라고 또 이렇게 부대원은 얼마 되지 않는데 군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를 배치받고도 한 달째 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그 중대장님이 저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 중대장님 실로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막 군기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갔죠. 그래서 똑똑똑 하고 나서 이병 이창용 이러면서 이병 이창용 중대장님 명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중대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창용 이런 거, 야 이병 이창용 그랬죠. 그러니까 야 너 기독교 환자지 이런 거. 아니 신자다 이거 환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환자야 환자. 그런데 뭐 어떻게나 기독교 신자지 이런 뜻이니까 네 이병 이창용 맞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중대장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로 한다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맞냐 이런 거예요. 저걸 아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 안 다니거든. 중대장님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 생각에 내가 바보냐 이러는 거예요. 와 이등병한테 이 말을 묻는데 무슨 음모 같았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그냥 군생활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이러다가 에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 중대장님은 바보입니다. 이등병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이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막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이철주 오라 그래. 그래서 이철주라는 병장을 부르는 거예요. 이철주라는 이 병장이 기독교 신자예요. 우리 부대에 딱 한 명 신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말고 딱 한 명의 신자가 있었는데 그 이철주 병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장이니까 군기가 다 빠졌죠. 그래가지고 헤헤, 중대장님 왜 부릅니까?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장님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야, 너 이철주, 너 사이비지만 너 기독교 신자지 이런 거.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 사이비지만 기독교 신자지 그러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그런 거야. 야, 이제부터 이창용이는 모든 예배 다 참석시킨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시킨다. 만약에 빠지면 너도 죽고 이창용도 죽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내가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갔어요. 네,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그죠? 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참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던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부터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뭔데 그렇게 일찍 나가는데, 그죠? 가서 뭐 하는데, 가서 뭐 하고 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긴다고 저렇게 하면서 저래 오후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또 뭔가 과학적이고 또 수학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또 아니면 뭐 철학적이든지 해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신자의 뿌리와 같습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참 설교하기 어렵거든요. 참 어려운 설교예요. 그런데 장학위원회 우리 섬기시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더 장학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요. 참 놀랍고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런 귀한 사역에 우리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 장학금을 조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장학금 속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를 전해야죠. 그죠?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신자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신앙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체험 없는 신앙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십자가를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나무 뿌리 뽑고 막 그런 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이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언제적 이야기냐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오늘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왜 미련한가?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왜 사랑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왜 능력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십자가는 왜 미련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미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고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가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그거 말해야 아나. 이게 미련하다는 뜻이잖아요. 야, 말 안 하면 모르나? 이거잖아요. 그죠? 니 말해야 아나? 말 안 하고 모르나?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아는 거. 근데 전도는 우리가 복음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누가 전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0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죠. 여러분, 사망이 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숭배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그래. 2000년 전에 있다가 죽은 사람. 십자가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했지만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유대인이 믿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표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헬라인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를 신에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결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련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노는데 유치부 아이들하고 노는데 내가 목사인데 얘들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안녕 이러면서 막 까불래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까불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 참 유치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유치원생하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치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유치원생하고 놀려면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련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고 마리아의 몸에 오시고 마리아의 몸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30년간 사시고 3년 동안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에 다 죽는 그 미련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 믿으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미련한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보면 믿겠다 그러고 헬라인들은 이해되면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봐도 못 믿고 이해돼도 안 믿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 의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 장학위원회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왜 사랑인가이지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전도라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성 가수 중에 이길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곡한 여러 노래 중에 이 복음성은 아닌데 참 좋은 노래가 있어요. 철수 엄마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 TV에 여러분 인간극장 아시죠? 인간극장 아시죠?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극장에 한번 이 방송되었던 남해 어느 바닷가에 사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철수라는 아이의 엄마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철수 엄마라는 노래.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해 어느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이 철수의 이 어머니는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원래 이제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 바닷가에서 해녀 일을 하면서 이 다섯 형제를 참 훌륭하게 키웠어요. 어느 날 이 막내, 이 다섯 번째 아들 이 철수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읍내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읍내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머니 곁을 떠나서 형님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제 혼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막내라서 그런지 아마 어머니에 대한 정이 굉장히 애틋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철수가 엄마 혼자 계시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으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철수라는 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생각하니까 뭐 그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어도 뭐 전화를 받지도 못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편지를 좀 쓰면 좋겠는데 근데 편지를 써도 어머니가 못 읽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어머니에게 글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읍내 가서 한글 공부 그림책을 하나 사왔어요.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생들 보는 그림책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같이 글자 공부해요. 이러면 엄마가 이제 앉아서 듣는 거죠. 들으면서 이야기. 그래서 딱 처음 표현이니까 그죠? 기억이 아니까 강아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림책이니까 뭐예요? 강아지 그림이 있잖아요. 강아지 그림이 있어요. 강아지 그림을 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그냥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딱 손에 대고 강아지 하면 이게 이 입김이 이렇게 닿는 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어머니가 이거 보고서 그러고는 강아지 하고는 그림을 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아지 이러면 또 그림 보여주고 이러면 어머니가 보고서 이래 되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그냥 느낌상 오는 대로 이러면서 저게 강아지구나 하고 강아지 하고 쓰는 거예요. 이제 니은자가 나왔어요. 니은자는 뭐 있어요? 나비. 그래서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비 그림을 보고서 그래 나비 이러니까 나비 보여주고 또 나비 하니까 어머니가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라고 알아들었어요. 디귿자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다람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를 보여주고 다람쥐 하니까 또 그 다람쥐를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디귿자도 배웠죠. 이번에는 리얼자가 나왔어요. 리얼자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라디오. 그죠? 저 보여주면서 여기 라디오 하니까 어머니가 라디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따라 썼어요. 그러면서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까지 왔어요. 시옷까지 왔는데 시옷자에 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그림이 뭘 것 같으세요? 그죠?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보고 이걸 보여주면서 엄마 이게 사랑 하면서 이렇게 사랑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트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촌에 살아가지고 하트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사랑 하면서 하트를 보여주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엄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수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애달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엄마가 나한테 이거 사랑 엄마가 못 알아먹어요. 사실 이 철수가 다른 건 못 가르쳐 드려도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사랑. 그죠? 그래 엄마 사랑을 한마디 써야 되는데 그 엄마도 자기한테 사랑한다 써야 되는데 이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엄마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알아주고 이거 사랑 그래서 엄마가 아니 엄마가 나한테 한 거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거 이거 엄마 이거 몰라 이거 사랑이라고 왜 엄마 다른 거 몰라도 왜 사랑을 몰라 왜 사랑을 모르냐고 엄마 하면서 막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왜 사랑을 모르냐고 엄마가 왜 사랑을 몰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엄마가 와서 철수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손으로 그 글자를 가리키고는
알아들은 거죠. 철수의 눈물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철수의 눈물이 사랑이었던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철수의 엄마처럼, 그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절수가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서 흘렸던 눈물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눈물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서 아들을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눈물 말이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죽으실 때 저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인 거죠. 그 사랑의 눈물에 감복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느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와서 내가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는 이거고, 넷째는 이거고,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리 말해도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사랑은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느낌은 없네. 사랑은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니 저 사람 왜 사랑하는데? 몰라, 그냥 꽂혔어. 그렇잖아요. 니 저 사람 왜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몰라, 그냥 좋아.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시죠?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이 돼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왜?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눈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울고 있으면 나도 울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니 나도 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인데 혹시 반주되면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주신 그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이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천번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정에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눈물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항상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성광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는 능력일까요? 왜 십자가는 능력일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25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 대단하던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그 기적 많이 행했잖아. 너 그 기적 많이 행했잖아. 너 많은 능력 행했잖아.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약함을 보여주셨죠. 약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진짜 강함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문득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 치고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럴 때 자꾸 뭐라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거든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니까 갑자기 못이 막 로마 군사에게 처박히고, 다리에 힘을 꽉 주니까는 다리에 박혔던 못이 나와가지고 막 대제사장 머리에 박히고, 그죠? 다시 한번 머리에 하고 힘을 주니까 이 머리에 그 가시관에 있는 가시가 막 그 사람들이 비웃고 침뱉던 사람들한테 다 박혀버리고,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슈퍼맨처럼 딱 내려와가지고 봤지? 죽는다 하고 다시 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 되겠어요? 어쨌거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굳게 붙들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죠? 때로는 뭐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교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복음을 가르쳐라. 그 아이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갖게 해줘라. 세상에 좋은 거 아무리 줘도 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참 교회 다닌다더니 참 뭐 잘 안 되네.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뭐 한다고 뭐 교회 뭐 자리도 한다며. 근데 뭐 지금 뭐 그렇노?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해도 묵묵하게, 그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잖아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인데, 그러나 그것을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묻지요. 아니 당신 어떻게 참았어요?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고 이렇게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했고 나를 부활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그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 한 분만,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저도 어려서 이렇게 목회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살아오면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진짜 발버둥 쳤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진짜 발버둥 쳤는데 요즘에 깨닫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는 것 같고, 내가 뭘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뭘 대단한 걸 뭐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하던 신앙생활, 요즘 조금 까먹은 신앙생활. 우리 옛날에는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참 낭만적이다. 근데 요즘에는 신앙의 낭만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낭만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낭만이 뭐예요? 우리 그 교회는 예수 믿으면 뭐 밥 먹여주나? 예수 믿으면 뭐 직장 주나? 그런데 나는 뭐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게 낭만적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니 진짜 낭만적이다. 참 현실 감각이 없구나. 니 정말 낭만적이다. 근데 그 낭만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너무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낭만이라는 것은 참 재밌어요. 이 낭만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낭만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동경심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 마음속에 이 낭만이 있잖아요. 뭐 낭만적인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낭만적인 뭐 연애도 하고 싶고, 낭만적인 뭐도 하고 싶고, 이런 게 다 마음속에 있는데 못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가치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는 이거 없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살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못하지만 니는 잘하네. 그래, 잘한다. 그래, 니라도 해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 참 잘하네. 그래, 니는 해라. 이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자랑하는 낭만적인 삶을 사시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그 낭만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사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자신에게 왜 사느냐라는 질문을 포기하지 마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것이다. 왜 사느냐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에게 질문해 본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예수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나는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우리가 날마다 던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제 기억에 국민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체험한 고등학교 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그때 우리 많이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며 피 흘렸네 하는 망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라고 어린 마음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까지 저를 살아오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그들이 알지요. 그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헌금도 하고 또한 장학금을 주는 이 일 속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죠?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도 나처럼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장학위원회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